하나님은 작게 말해도 다 들으시는데 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야 하냐고요. 마귀는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게 눌러버립니다. 부르짖고 돌파가 되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못하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영적 전쟁 김슬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정복 기사를 통하여 영적 전쟁에 대하여 더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 북동쪽 요단강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 통과해야 될 주요 관문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매우 견고하고 튼튼한 철옹성이었습니다. 성벽이 내벽과 외벽 이중으로 둘러져 있었고 성벽이 높고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언덕 위에 지은 데다가 엄청난 양의 흙으로 산을 쌓아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의 높이가 무려 30m 정도 되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철옹성 같은 죄악의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 자존심, 욕심, 음란, 혈기, 거짓 등과 같은 죄악들을 그때그때 밀어내지 않고 그것들을 허용하며 계속 행하고 살면 그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거하면서 죄악의 집을 짓게 됩니다. 마음속에 집을 짓고 그것이 강성해지면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것들과 과감히 이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나의 죄악, 육신의 정욕, 교만, 위선, 혈기, 게으름, 마귀의 처소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무너지는 걸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에 오직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무기와 전쟁 재력도 아닌 큰 함성으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6일 동안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릴 때 큰 소리로 외치니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큰 소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루아는 동사 루아에서 파생된 명사형으로 함성, 큰 소리를 의미합니다. 동사 루아는 귀를 먹게 할 정도로 소리 지르다, 개가를 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님께 힘껏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부르짖을 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견고한 여리고성에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사일로 영적 여리고를 부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폭탄을 던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릴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울릴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까지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싸워 이기고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가 끓도록 기도했으면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갔겠습니까?
응답을 간절히 구하며 철저히 복종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비가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을 때 우리는 그 눌림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답답한 것들,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 악한 영이 타고 들어와서 어두워졌을 때 이것을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들이 내 안에 또 다른 집을 짓기 때문에 강하게 부르짖음으로 어둠을 빨리 쫓아버리고 속히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전심으로 내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길이 보일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내 주변에 진을 치고 나의 눈을 감기고 나의 귀를 막아서 답답했던 나의 삶에 안개가 걷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말해도 다 들으시는데 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해야 하냐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왔다고 기록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육신의 편에서 합리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귀는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게 눌러버립니다. 부르짖고 돌파가 되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못하도록, 어둠에 눌려서 꼼짝 못하도록, 싸우지 못하도록 마귀는 교묘하게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곤고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없고 삶에서 예수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간절히 사모하며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눌려있을 때 그 어둠을 뚫기 위해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눈물로 간구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때 내 영이 열리고 뚫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의 밭을 자꾸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마음이 자꾸 곤고한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필요성을 모른다면 아직 뭔가 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진짜 급하지 않아서 안 급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중얼중얼 하는 것만으로 족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데 내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언제 나에게 화살을 날릴지 모르는데 그냥 앉아서 조용히 기도한다고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때에 따라 묵상 기도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하고 강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칠 때 초롱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부르짖어 보십시오. 부르짖을 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거쳐집니다. 마귀의 세력이 물러갈 때 우리의 삶을 둘러싼 어둠과 문제들이 점점 거쳐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기도할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다니엘이 3주간 금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금식을 시작한 첫날부터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출발하였지만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응답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이방 민족들은 성경에서 대부분 악의 세력으로 비유됩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바사국 군주는 바사의 왕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사의 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영적 세계는 전투가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공중에서 가로막고 지연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쟁 중에서 어찌 결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도 더 당길 수도 있고 기도가 부족하면 더 지연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사국 군이 가로막던 응답을 누가 와서 풀어주었습니까? 군장 미가엘이 도와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헬라의 군주, 바사의 군주와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와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군장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대항하여 싸우는 천사들의 장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전쟁을 담당하는 군장 미가엘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로 마귀를 잡아 무저갱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에 살면서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미가엘은 구원 얻은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리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팔소리와 큰 함성으로 무너뜨리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 미가엘을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는 미가엘의 말대로 행하며 영적 전쟁을 준비하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대적 기도할 때 잘 들어보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군대 천사가 동원되며 악한 원수마귀들 철장으로 결박, 음부에 끌어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군대 천사는 미가엘 천사를 부르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상황에 따라 군대 천사를 10만, 100만 동원시켜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속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미가엘을 불러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 귀한 말씀, 귀한 비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대적 기도할 때 꼭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가나안 7족속의 31왕을 죽였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내 안에 7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많은 영들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잡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인 31왕은 악한 영의 우두머리 대장입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거대한 여리고 성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의 수하에는 무수한 마귀들이 활동합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며 영적으로 공격할 때 우리 속에 여리고성이 흔들릴 때 대장 마귀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밑에 있는 마귀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우리가 크게 부르짖으며 소리 지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 속에 있는 마귀들이 술술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군대 천사가 튀어나오는 마귀들을 족족 끌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싸울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두머리 대장까지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나 영적으로 싸울 때나 대적 기도할 때 반드시 군대 천사 미가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무적행, 음보로 결박해서 끌어가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면 나가지만 무적행으로 잡아넣지 않으면 일단은 그 사람에게는 나가더라도 또 비슷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거나 또 후에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적행으로 끌려간 마귀는 다시 들어오지 못합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군대 천사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군대,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야곱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야곱에게 이루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보내어 야곱의 가는 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세계의 전투는 성경에서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뒤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우리 마음에서 무너진 죄악의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한 번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여리고가 무너졌다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죄가 떠난 자리는 은혜로 채워서 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내 마음에서 다시 여리고를 세울 수 없도록 끝까지 싸우며 지켜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이 세상에 살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성령 충만했는데 은사와 능력 행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았지만 영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은 능력이 다 소멸되고 더 심한 것이 들어와서 얼굴이 어둡고 낯빛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어지고 목회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다 이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리고를 다시 세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는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기도, 그것을 돕는 여호와의 군대가 있고 군대 대장 미가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에서 적용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요한이시 승리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강해지고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좋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늘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군대 천사가 10만 명이 동원되며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원수마귀들,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는 더러운 영들 철장으로 결박, 음부에 끌어갈지어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통증과 모든 어려움과 영적인 문제와 고통들 철장으로 결박되며 음부로 끌어갈지어다. 머리에 역사하는 영들, 어깨를 누르는 악한 영들, 피곤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 팔과 다리, 관절에 역사하는 영들, 혈관과 피부와 근육과 세포에 질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 바이러스, 감기를 주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철장으로 결박, 음부로 싹 끌어갈지어다. 불로, 성령의 불로 아픈 부위마다 불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